아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이 주일을 기억하며 또 이 자리에 오신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2022년, 2023년 영원히 앞으로 쭉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행동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2021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함과 하나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한 것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몸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글자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의 날 저희를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대면한 삶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보다 곁길로 가는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의 삶이 소망보다는 절망 속에 허덕이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성도교회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여 주심을 전파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많은 생명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성도계의 아픈 한우와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2020년에는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삶과 인격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지난 1년간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헌신하며 봉사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초등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성령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년간 다음 세대 초등부를 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신 성현주 전도사님이 올해로 맡은 사역에 대하여 사임을 합니다. 그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남은 여정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타국에서 열방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감당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2022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교회와 각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 해였습니까?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1년을 돌아보면서 신앙과 삶을 다시 재정비하십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부 졸업자 김민희,
김원규, 이나윤 학생, 청소년부 졸업자 김태현, 오건우, 조하선 학생. 신년도 교회 주소록 자료 수집을 오늘 중으로 마감합니다. 금주 수요예배와 기도회는 도금수 선교사님의 말씀 증거와 선교 사역 보고회를 갖습니다. 도금수 선교사님은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현재 방글라데시 사역하고 있으며 본교회 제4 여성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선교사님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일 금요일 밤 11시 송구 영신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회와 온 가족이 참석하시기 바라며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순서는 주보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위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1시부터 2층 청소년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각 부서장은 신년도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참석한 인원은 위원장은 이강식 장로, 위원은 회계 각 부서장, 각 사역팀장, 각 교육부장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초등부를 맡아 선교했던 성현순 전도사께서 오늘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예배 중에 유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달력이 나왔는데요.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9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기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중시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또 이 한 해를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도 하나님 우리가 대리자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는 참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며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1365 차 좀 빼달랍니다. 1365 차 없습니까? 1365 차 좀 빼주세요. 안 계십니까? 우리 차가 아닌가? 1365인데. 네. 오래전에 TV를 보는 중에 이 폐전자 제품에서 금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되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업,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 안에 이제 기판이 있는데 그 기판 안에는 이제 소량의 금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도 99.9%의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금을 추출해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왕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1대3의 비율로 적절하게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금 처리된 그 금속을 넣으면 섞여 있는 구리나 은이 분리되어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녹여내어서 결국은 남게 되는 것이 순도 99.9%의 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보니까 이제 500ml의 그 우유통에 있는 그 양의 이제 어떤 기판이나 또 칩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얻어내는 금이 겨우 0.6g 정도의 금을 이제 추출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연에서 얻으려면은 수톤의 금광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 성탄의 절기에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섞여져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는요, 성탄절 하면 이미지화되어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뒤덮고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불순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순물이 있으면요,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리고 있는 그 불순물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다르게 자랑하고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이 성탄의 이미지들을 뜨거운 불로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왕수에 넣어서 불순물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순도 100%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복음 속에 이렇게 숨겨진 이 불순물들을 우리는 녹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순도 100%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왕수 같은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만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면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휩싸고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기진맥진하여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허 안 됐구나, 저걸 어쩌나,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않나,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책망하면서 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요, 대자대비하다고 하는 석가모니를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본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 도덕을 강조한 공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13절 말씀처럼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흑암의 바다에, 그 절망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서는요 우리를 건져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낸다. 이 말은 위험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겁니다. 강한 팔의 힘을 가지고 그 흑암의 바다에, 절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그곳에서 끌어낸다. 그 의미가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바다에 빠져있는 존재입니다. 그 수렁에서, 그 바다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진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의 수렁 속으로, 흑암의 바다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되지, 그리고 적당한 선을 지키고 깊이 빠지지 않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지켜.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조절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말 아주 스마트해 보이고 강한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인데 그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얕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수렁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 죄의 바다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죄의 수렁에서 내가 내 의지로 걸어 나오면 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생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그 도덕성이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원하고 행해야 하는지 알지만 죄로 타락한 인생은요, 그 원하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알기는 알지만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원과는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처음에는요, 죄의 그 수렁도 얕은 곳이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그 수렁 속으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은 죄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그 허감의 바다에서 누군가 다른 힘이, 그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누굽니까?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거기에서 헤엄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강한 팔로 흑암의 포로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죄의 수렁에 빠져서, 흑암의 바다에 빠져서 정신 잃고 허덕이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로스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 흑암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요, 이제 이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거쳐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철학과 종교들의 집합소가 골로새였습니다. 상업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이방 철학이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 교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이단 사상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립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예수님은 그냥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불과한 존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신들 가운데에 저 아래에 있는 하급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위에는 더 높은 신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보다 몇 단계 아래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공경연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의 그 주장에 맞서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왕의 왕이시다, 이 왕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왕 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전능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강한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실상 우리가 이 육신이 연약해지면, 육신의 병이 들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좋은 믿음도요, 마치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세 한탄하고 자신의 철행한 그 신세를 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지만 참 나 믿음 없다,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일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기근이나 공고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죽어가는 생명도, 죽어있는 생명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2022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림받아 되어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 질병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두려워서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천지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1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2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또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존재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요, 우리와 한 몸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과 성도는요, 그 생명을 공유하는 성도입니다. 누구의 생명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유한합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에서부터 100년을 사는 인간의 일까지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유한한 거죠.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 그의 지체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몸된, 지체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머리 되신다는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다리 사지가 움직여지고 오장육부가 움직여지는 것은요, 이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거죠. 머리에 이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머리에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잘 수행하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체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지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체된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지체의 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성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교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좋아 보이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이고 제대로 된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머리가 가진 그 영광을 몸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머리가 높아지면 자연히 몸도 높아지는 거죠.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몸인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면요, 지체된 우리들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받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는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 부활이 거짓이니까 당연히 다시 오신다는 것도 거짓이죠.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밖에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쓸 텐데,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로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로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헛된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몸된 교회의 당연함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믿기 싫으면요, 인정하기 싫으면요,
그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 적 그리스도들, 그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에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높이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것,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수술할 때에 그 환자의 고통을 잊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쓰이던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마취제로 사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의사로서 또한 과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발견한 것들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취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물었겠죠. 정말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근데 이 심슨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야.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리빙스턴이 말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국하여서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제 이 강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살았던, 사역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오른판이 바로 이 사자의 공격에 불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청년들은요, 학생들은요, 그 말에 그 진지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끼어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만 기억되어지고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TV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도덕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단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전체 66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거짓된 사상, 철학들, 교훈들, 이단 사상들, 비성경적인 어떠한 이데올로기, 이념들을 다 제거하고 녹여내어서 순도 100%의 복음을 믿고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순도 100%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순도 100%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2022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기와 또 성탄절을 지나면서 참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에 많은 불순물들이 뒤섞여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사건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과 교훈들이 뒤섞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연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그 인생의 길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물, 이 세상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순도 100%의 복음,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순도 100%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도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졸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부로 올라오는 우리 없고요.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또 청소년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사님 요 선물하고 좀 이렇게 주시죠. 자, 먼저 우리 초등부 졸업생 김민희, 김원규, 이나윤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앞에 오세요. 앞에. 자, 차렷. 예.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또 초등부 이제 이렇게 올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몇 살이죠? 13살. 13년의 인생을 또 성토교회와 함께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제 초등부 졸업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올라가서도 또 교회에서 자주 얼굴 보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 증서 이름 김원규. 위 어린이는 성터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터교회 담임 목사 장창호. 선물 초등부에서 드리는 선물 같이 드립니다. 원규. 다음 졸업 증서 이름 이나윤. 이하 동문입니다. 이 친구들 잠시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 김태현, 오건우, 조아성 세 친구입니다. 든든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19살이죠 지금. 이제 내년에 20살 되는 성년이 되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김태현, 조아성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 증서 이름 김태현. 위 어린이는 돼 있나요? 위 어린이 아니죠. 위 학생은 성토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담임 목사 장창호.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 졸업 증서 이름 조아성.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 졸업생도 앞에 나오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앞으로 뒤로 돌아. 4명 다 뒤로 돌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교회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짓되고 타락한 그러한 세속의 가치관, 그 세속의 종교와 철학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청지기의 삶을,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나아갈 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우리 친구들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7년 6개월 동안 우리 성터교회를 초등부를 섬겨 오셨던 우리 성현순 전도사님 이제 또 사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또 임지를 이렇게 구해서 나갈 겁니다. 참 교회가 좀 넉넉하면은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데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에 당회가 이렇게 결정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장로님 뭐 없습니까? 없나요? 우리 꽃다발하고요. 예, 또 초등부에서도 예,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퇴직금 이렇게 적립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좀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 오셨고 또 어려운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사님의 그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 한마디 뭐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과 직장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풀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도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시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7년 전에 또 우리 성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또 아동센터와 초등부를 맡아서 또 목회자가 없을 때에 수요 강단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인정받고 또 상급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또 함께 동력했던 도리로서 더 많이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을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음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2021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